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못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1절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우리가 방금 이 찬양처럼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자신의 신분과 본분과 직분 이런 것을 잘 기억하여서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로운 또 덕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7장입니다. 다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로마서 7장과 8장이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7장, 8장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장수대로 장별대로 뚝뚝뚝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게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장 짧게는 이제 6장이겠죠. 6장부터 계속 같은 의미로 같은 주제를 갖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자꾸 뭐 법을 어기고 우리한테 이제 그 수준은 넘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뭐 진짜 뭐 못된 짓 하고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내가 받을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룰 게 없다니까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뭐 평생 사람을 뭐 100명을 죽이겠어요? 한 명도 안 죽인다고. 때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은 하는구나. 네, 욕은 해. 안 좋은 마음 품고 그것도 예수님이 미워야 될 사람 죽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 누구 걸 뭐 이렇게 뭐 강탈을 해요, 훔치기를 해요, 뭐 사기를 쳐요, 뭘 해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예. 자꾸 죄를 그런 개념으로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로 많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도 수준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나의 그 연약함들, 예, 어그러져 있는 것들, 이거를 좀 더 축약을 해, 이걸 좀 더 이렇게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인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이 날 중심으로 돌아야 돼. 예, 여기서부터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어그러진 부분이나 이, 이 덕이 아니라 자기 어떠한 탐심이나 정욕, 욕심 이런 걸 채우는 걸로 발전해 간다고요. 예. 이런 게 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지금 계속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7장 후반절 가보면 이게 여기 있었네? 라고 하는 익히 많이 들어본 말씀들 예, 이제 요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선한 것도 할 수 없고 악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나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망칠 수도 없습니다. 요 딱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긴 하나. 예,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좋은 걸 선택해야 되나? 좋은 걸 할 수도 없고 또 악한 걸 할 수도 없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예, 딱 이렇게. 예. 근데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시다. 그게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예,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7장에서는 주권을 얘기를 해요. 주권.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라는 얘기죠. 그거는 8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한테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로는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오해되어져 있는 거 율법. 어제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종교법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그냥 사고 체계, 인식 체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이렇다고요. 예,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아니 당연한 그냥 그들의 삶의 양식들이에요. 방식들이라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자꾸 이거를 종교법으로 생각하시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이 시대에 우리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접점이 안 생긴다니까요. 네, 접점이 자꾸 그냥
우리한테 율법이 안 주어졌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 지혜를 도통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율법은 그냥 그 나라에 또는 그곳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다. 예, 삶의 양식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예, 이렇다라는 이야기거죠. 그럼 또 이걸 또 한마디로 또 이 정리해보면 그게 또 뭐냐면 매임, 예, 매임, 매었다라는 걸 딱 이렇게 뭐 밧줄 같은 걸 꾹꾹 매었다라기보다는요 거기에 속해 있다고. 예, 거기에 딱 속해 있어서 그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전부인 상태.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은 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 됩니다. 예, 율법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딱 등장했다고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 세계라는 것과 그리고 율법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죠? 자,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니까요. 예, 딱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율법적 세계관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죠. 다르다고 그냥 어떤 상황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관점이 다르니까 접근법이 다르겠죠. 접근법이 다르니까 접근법이 다르다라는 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방법론과 결과론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안식일법만 딱 놓고 봐도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왜 고쳐요? 안식일인데 이런다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때요? 아니 지금 이 사람 고통받고 있잖아. 안식일인데 고통받고 있잖아.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당장 고치는 게 맞지. 이렇게 다르다니까. 이렇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꾸 그냥 계속 말씀드립니다. 종교법으로 율법을 종교법으로 이해하면은 답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접점을 도통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남자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아내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한테 진리, 복음이 밀고 들어왔다니까요. 밀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딱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뭐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게 안 돼. 세계가 다른데 어떻게 거기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겠습니까? 이랬다가 그 이제 사도 바울한테 베드로가 한번 되도 혼났어요. 예. 유대인들 하면 율법적 세계관이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 교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딱 들어오니까요, 뭐 하냐면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도망가.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한테는 여기서도 이제 종교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종교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막 이랬다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중에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부정한 것들하고는 사귐을 가지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겁해가지고 도망간다고. 그거를 누가 딱 걸렸냐면 사도 바울한테 딱 걸렸네. 예. 그래가지고 야 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막 된통 혼나요.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가 돼버렸잖아 너. 예.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가 이 거룩 부정 이것도 이 제대로 분별 못해가지고 사람들 눈치가 이 보여가지고 어? 구원이 이루어질 땅소리를 두고 또 피해버리냐? 막 이러면서 막 욕 엄청 먹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예.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이걸 또 다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게 뭐요 이게?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까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까대고. 아, 예수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예수한테 속해야 되는데 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한 소리 듣는 게 싫어가지고 뭐 변절자고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5절이죠?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오감했던 그 세대에 죽어서 율법에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잡에 얽매이는 나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상속하고 성령으로 주신 새 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확실히 딱 넘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7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이쪽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여전히 남아있냐면 옛적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 예. 몸에 그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게 이렇게 어느 상황만 되면은 무슨 뭐 이 조건반사하듯이 자꾸 그 옛적 삶이 자꾸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꾸 그게 막 생각나는 거지. 나도 모르게 막 그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금 분명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잊지 마시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내 속에 온갖 함력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자, 앞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죄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뭔 말이야? 그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미 앞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죄 짓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 그 죄가 내 안에 더 이상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 또 그 얘기를 꺼낸다니까요. 7장에서. 그럼 이걸 왜 꺼내냐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8장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는 뭐 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죄를 완전히 나에게서 없애버렸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7장에서 이 죄를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던 자가 다시 뭐 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지금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받은 것이 뭐냐? 우린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냐? 내 안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 저는 이걸 이제 원죄라고 하고 또 원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게 없어졌다니까요. 이걸 잊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예. 건 바이 건 그 내가 그냥 육신으로 짓는 죄 그냥 그것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원흉, 그 원죄
예수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완전히 소멸됐다. 요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7장 갖고 이거 악하게 써먹으면 안 됩니다. 죄 지어놓고서 이건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 지었다고. 내가 죄 지었잖아요. 그 죄를 왜 갖고 있냐고. 맞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구원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어불성설이지. 말이 안 맞아 앞뒤가. 맞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잘 보면 그럼 마치 내가 죄 안 지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보면은 내가 죄 지은 거잖아. 예. 근데 이걸 악용한다니까. 그래가지고 회개도 심지어 안 하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맞아야 돼. 예. 때릴 때 난 당신을 때리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죄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절대 아파해서는 안 돼요. 당신 안에 있는 죄가 당신을 딱 때림으로 그 충격파가 당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지금 가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아파서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자꾸 해요. 이렇게 신앙하면서 9절인가요? 몇 절이죠? 7절. 7절? 읽은 것 같은데? 9절 같은데요?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하고 거룩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내 존재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13절에도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가 선한 게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죄가 사용된다고 해가지고 죄가 선한 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서 완료해야 되잖아요. 네. 맞죠? 그러려면 자꾸 나한테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죄, 안 좋음, 어그러짐, 연약함 이게 계속 드러나야 된다니까? 근데 싫어해. 싫어해요. 여러분 이제 관점이 바뀌셔야 된다니까? 그 싫으면 안 돼요. 그거 감사할 제목입니다. 왜? 그게 내 안에 있음으로 통하여서 내 삶을 망가뜨리거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예. 또 바꿔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관계를 막 깨트린달까? 예.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의 완료의 그 위치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됨인데 화목이고 화평이고 평강이고 이런데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어그러진 부분들 내 중심의 어떤 사고 체계나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제목이라니까요. 그래도 이러지 마세요. 드러났어. 막 드러나가지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있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또 뭐라고요? 감사해야 돼. 지금 나의 이런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이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기회니까 니들은 감사해야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 사람 좁혀놓고서 예? 내 안에 폭력성이 있었네. 감사해. 내가 이거 해결받아야 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예.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가 악해지면 그 죄라는 것 자체도 나쁜 것이지만 그것이 악하게 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인식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 제 안에 또 이런 것이 또 드러났네요. 하나님, 분명히 십자가로 통하여서 제가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네요. 그래서 빨리 그것으로부터 놓여져야죠. 그것을 이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미련 없이 딱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비춰진 나의 그 구원받아야 될 영역들을 자꾸 뒤돌아봐야 된다니까. 되새겨야 된다니까. 예. 근데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봄이 없어. 자기를 돌아봄이 없고요. 다 뭐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틴을 빼라 그래. 예. 되겠습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지. 보이겠습니까? 예. 불편함도 못 느끼잖아.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못 느끼잖아요. 못 본다는 얘기거든. 인식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들추어 내시는 겁니다. 예. 예. 그걸 기분 나빠하거나, 예. 그걸 뭐 오히려 막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해서는 절대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 이루어 갈 수가 없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들이고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아직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15절인가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자기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로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해. 자기를 안 돌아봐. 자기를. 예.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 계속 그렇게. 예. 몸에 배서 그러겠죠? 이미 사고체계가 그렇게 잡혀서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예. 새 마음이 주어져서 자꾸 달리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안 해. 그럼 뭐하러 신앙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고 자기 그냥 편한 대로 막 사는데 맞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볼 거 없어. 그냥 뭐예요? 나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떻지? 내 마음의 생각은 어떻지? 예.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게 맞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예전 그대로 그냥 계속 가. 예. 계속.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 예.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고 바르게 신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은 딴 거 없어요. 뭐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거.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예. 그래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여기 나왔다 이제부터. 예. 이거는 원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혁 개정판 성경으로 봐야 재미있는데 팍팍. 그래도 그냥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내 육신에 속한 것을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문제는 그 선한 일이 뭔지도 모르는 게 문제죠. 그죠? 그리고 또 문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왕성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력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모든 속성과 성품들이 다 담겨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과 지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하면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19절인가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죄입니다. 네, 이거 보세요. 자기가 죄 지어놓고 자기 안에는 죄가 죄졌다고 그래.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예, 이게 중요해요. 뭐냐? 우리가 분명 구원 받았죠. 예, 그죠? 예, 그런데 뭐가 붙어 있대요? 죄가 붙어 있대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왜? 아직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아직 우리 신령한 몸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법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공존하면 안 되는데 공존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톰과 제리 생각하시면 돼요. 톰과 제리. 예. 이게 계속 여기서 뭐예요? 천사가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근데 또 사탄 악마가 또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넌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거잖아. 막 이러잖아요. 예. 굉장히 성경적인 만화였어. 그러니까, 예. 오늘부터 다시 톰과 제리를 봐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런 말 하면 그거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건데. 맞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건데. 그게 또 나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덕이 세워지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사냐고? 예? 억만 금 벌어서 무슨 뭐 부경화를 누리려고 합니까? 그래야지. 23절이죠? 예.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몸부림을 봐야 돼요.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이게 초기, 중기,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30년 못되게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근데 로마서는 중후기, 그러니까 후기로 넘어가기 전 바로 앞에 때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이 정말 이렇게 완벽하고 거의 탄탄할 정도가 됐을 때 이게 이제 로마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경험할 것도 다 경험해보고 또 알만한 것도 이제 다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지금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런 대단한 사도 바울도 이 지금 신앙의 이 겸손한 자세가 유지되어지고 있다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뭐 이만하고 됐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대요. 이런 사도 바울도. 근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서 해방시켰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은
이렇게 새벽에 다룰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스럽다. 한 2시간, 3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많이 설명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잘 묵상하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2가지의 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왕성하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데 오늘 금요일이죠? 거의 벌써 금요일이야. 교회 나라 위해서 1분만 좀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힘도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는 공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들의 연약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한 모습 한 모습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로 부모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그 질병 때문에 서로 반목함으로 통하여서 심지어는 구조 상황까지 살아가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진 이 세계가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